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마 교회 오시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뜬 거를 보실 수도 있었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우리 무지개 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귀한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이 넘치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마음껏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뻐 부르는 그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며 알리며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19장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주 날개는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405장 주의 친절한 편에 앉으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밤에 안기세 우리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끈끈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우는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끈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끈끈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편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은 자기의 그 본명보다 이 별명이 더 많이 불려져서 어떻게 보면 이 본명을 우리가 무엇인지 본명이 잊혀질 정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네,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게 본명은요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나 그를 이제 바나바라고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바나바라고 정말 많이 불려졌어요. 이 바나바 뜻은 아시죠? 네,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에 능한 사람이었기에 그를 보기만 해도 그냥 위로가 떠올랐으며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깊이 각인되었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그 교회의 그 교인들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막 터질 듯했어요. 함께 예배하고 또
먹고 또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또 재물까지도 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 땅 주인들이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막 교회에다가 전액을 기부하는 거, 이게 그냥 범상한 일이 되었습니다. 누가가 이런 이제 비범한 그런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을 거명하는데 구브루 출신의 요셉이라는 레위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 4장 말씀 우리 함께 이미 살펴봤는데, 우리 32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제 이 말씀 뒤에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잖아요. 당시에 이 빅민들이 교회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말 기본적인 그 필요를 이제 채워주고자 이제 교회는 이 바나바 같은 이 리더들의 후한 또 그 배품에 힘입어서 음식을 사가지고 막 바구니라든지 식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섬겼습니다. 이처럼 이제 바나바는요 구제와 섬김을 힘쓴 리더였어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던 정말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이 선교 역사에 있어서도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물질적인 그냥 헌신만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따뜻한 인간성으로 신앙의 그 기감이 되는 활동을 보여줍니다. 박해자였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후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이제 사도들과 이렇게 사귀고자 했는데 다들 두려워할 뿐 그를 이제 가까이 하지 않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울의 과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교회를 파기하던 자였습니다. 이 사울이요, 이 스데반을 죽이던 그 무리의 주동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이 초대교회들은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은 그에게 정말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반길 리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그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 바나바가 담대하게 사울에게 나와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품어줬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접근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없을 때 바나바가 먼저 사울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시켰습니다. 계속 27절 말씀 보면은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는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울의 말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내가 보증합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사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게 그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변했고 또 다메섹에서 이미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그들이 정말 그 불신했던 이 사울을 믿음의 형제로 받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2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바나바의 이 보증을 통해서 이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고 또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 배후에는요, 그를 믿어줬던 사람,
또 그 안에 있었던 이 사울 안에 잠재되어 있었던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세워줬던 사람 바로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이 사울을 믿지는 못해서도 바나바의 말에는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평소에 신실한 삶을 사는 이 바나바가 허튼 말을 할 리가 없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울의 경우와는 반대로 바나바의 말이 예루살렘 제자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역시 그 신실한 삶이 수반된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는요, 그의 별명처럼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위로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뒷받침해주는, 정말 그가 하는 말이라면은 어떤 말이라도 믿을만한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성실하게 섬기고 또 그가 전도자로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바나바는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훗날 바나바가요,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을 격려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격려해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격려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부드럽고 온화한 이 바나바에 비해서 바울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바울 하면은 정말 카리스마가 강하고 또 어떻게 말하면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그 전도 여행을 계획하면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들과 이 선교팀과 함께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 행동을 같이 아니한 이 마가의 동행을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이 바나바가 또 마가를 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이제 다니면서 마가와 함께 전도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울을 세워서 사도 바울이 되게 하고, 그래서 바울은요, 성경에 13권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권입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이 사울을 변호해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울을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다 하면은 우리 지금 이 신약성경에 13권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또 1차 그 전도여행 중에 그 팀을 그냥 이탈해버린 이 마가, 또 이 마가도 세워주지 않았다면은 마가복음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마가복음은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순서대로 하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의 차례에 따라서 이제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줄은 알지만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에 그 기록된 그 시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약 30년 후에 AD 64년부터 70년 사이, 그때 기록됐다고 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아주 엄청난 일이 로마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D 63년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근데 그 방화범을 자기가 해놓고서 기독교인이라고 막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엄청나게 핍박하고 또 죽게 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들이 체포돼가지고 투옥돼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지하 무덤이 카타콤으로 이제 들어가 버립니다. 이 교회 전통에 따르면은요, 시몬 베드로는 이 박해 그 초기에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 참사로 이제 로마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의 교회가 몰살당할 위험에 처하자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던 이 마가가 신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참혹한 이 환난 속에서 이 로마에 지금 거주하고 있었던 이 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자리 잡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여기서 다 끝나는 거구나. 우리는 다 이제 죽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나?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누구시지?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즈음에 아주 조그만 그 소책자에 대한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 비하면 이 마가복음은 기지가, 이 소책자가 이렇게 막 사람들, 신자들이 읽기 시작하는데, 이 책을 읽고서 절망에 그 빠진 성도들에게 정말 한 줄기의 빛이 막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 한 줄기의 빛을 던져준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로소 이들의 삶에 다시금 시작된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초점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있습니다. 희생과 섬김의 그 궁극적인 그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또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또 사명을 수행하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여기에 대한 막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는데,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이 소책자를 읽었던 이 박해받는 신자들은 이걸 읽고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사기가 진작되고 또 믿음을 도왔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1차 선교 여행에서 어떤 영웅인지 우린 몰라요. 그냥 집으로 돌아간 이 마가 아무도 다시 세워주지 않았다라면은 과연 마가복음이 쓰여질 수 있었을까요? 꿈 많던 청년이었던 이 마가가 단 한 번의 그 실수로 바울에게 거절을 당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이 마가의 마음. 근데 이때 정말 그 절망하는 그 절망 속에 있는 이 마가를 위로하면서 우리 다시 함께 전도여행 가자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바나바. 전도여행 하면서 이 마가가 바나바 옆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을까요? 바나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도 필요하고 지금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훌륭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한마디의 위로가 한 영혼을, 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정말 위로를 줄 수가 있고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하나로 마가를 다시 세우고 살렸던 바나바처럼 우리도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위로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이런 헌신을 통해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 마가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세임을 얻게 됩니다. 격려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길 원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위로하시길 원합니다. 치유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셔가지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위대한 사람 뒤에 이런 위로의 사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저는 요나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이 정말 다윗 될 수 있게 만든 사람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절망의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다윗이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위로는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격려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정말 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격려해요. 그리고 공공에 빠진 사람들, 또 시험에 빠져있는 사람들,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요.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해요. 우리 모두 다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나바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간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대학교에 가면은 자기는
아빠 엄마가 전화해도 절대로 전화를 안 받을 거라고, 전화 잘 안 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던 아들이 3년 전에 대학교에 간 누나보다도 전화를 더 자주 합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 첫 마디가 아빠 I'm so sa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하고 물어봤더니 Why does this always happen to me? 그래요. 왜 항상 나한테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하고 이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항상 이렇게 귀에다 이렇게 꽂고 다니던 이 이어폰이 이 바닥에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귀에다 꼽았더니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조그만 그 피스 하나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를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냥 또 봤던 게 다시 이제 가가지고 그 떨어졌던 데까지 다시 걸어가가지고 계속 찾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제가 가면서도 그냥 못 찾을 텐데 속을 생각했지만 한마디도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했던 소리가 왜 그랬는데 였어요. 왜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제 평소 때 좀 그렇지 않은데 정말 왜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실수를 할 뻔했어요. I'm so sad 하고 말하는 아들에게 왜 또? 라고 말할 뻔했어요. 왜 그러는데가 아니라 왜 또? 여러분 왜 그러는데와 왜 또 그러는데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는데는 괜찮아? 이렇게 이런 마음이 담겨 있지만은 왜 또 그러는데 그런 거는 내가 너 또 그럴 줄 알았어. 너 평소 때 보면 항상 그래. 우리 집에서 너가 제일 문제. 다른 애들 봐. 그런 거 잃어보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이런 비난의 소리로 이제 들리게 됩니다. 평소 때 같으면 제가 아들에게 왜 또? 라고 했을 텐데 어떻게 그날따라 제가 아주 좀 차분하게 아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었어. 근데 이렇게 위로해 줬어. 연재야 많이 속상하지? 아빠도 네 말 들으니까 정말 많이 속상해. 근데 연재야 속상한 건 나쁜 게 아니야. 이어폰이 망가졌는데 속상하지 않으면은 그건 네 마음이 고장난 거야. 속상한 일이 있으면 속상해야 돼. 속상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해결할 방법을 찾은 적 있잖아. 우리 그때처럼 한번 우리 방법 한번 찾아보자. 근데 제가 이제 평소 때 같으면 그런 톤으로 얘기하지, 진짜 이런 톤으로 얘기하지 않는데 그날은 이런 정말 따뜻한 언어의 그 언도로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마음이 좀 안정되는지 그때부터 이제 이런저런 다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쉰다고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로 방법을 그냥 찾았어요. 동생 연찬이는 이제 사실 이어폰 있는데 잘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동생 거 쓰겠다는. 지금 제가 그날 이제 이번 주 바이블 엑스포 말씀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바나바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누군가를 정말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세워주고 살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다른 무엇보다도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스데반의 그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막 곳곳으로 막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곳에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전도 전략을 해가지고 선교 전략을 해가지고 우린 일로 가겠다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망가다가 근데 그 도망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이 핍박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이제 문화를 뛰어넘어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는 이런 노력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이제 안디옥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심상치 않은 이 부흥의 징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누구를 안디옥에 보내나요? 바로 이 미로의 사람 바나바를 보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계속해서 전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를 파송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됩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제 계속해서 성장하니까 바나바가 이제 혼자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원은 많아지고 또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많은 가르침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 그 위에 다른 은사들도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직 안디옥에는 이 교육을 받은 신자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한 거 아니에요. 초신자들이잖아요. 성경을 가르침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말 믿음이 굳건해지려면은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이거 혼자 힘으로 교회를 다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의 일 중에서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뭔가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 거, 마음에 맞는 좋은 동역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 하나 잘 두면은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막 사업이 번창하는데 사람 하나 잘못 떠가지고 막 사업이 망하기도 하잖아요. 전 사람 쓰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에게도 지금 이 동역자를 구하는 일, 이 정말 중요한 일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끄느냐 아니면 이 장작을 더 넣어가지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바나바가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이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또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의 도움으로 다소를 피신합니다. 이 다소가 이 사울의 고향이죠. 그곳에 운둔해 있었습니다. 꿈과 열정을 억누른 채 이렇게 숨어 지내야 했던 이 사울의 심정이 그동안 어땠을까요? 자기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데, 막 뜨거움이 있는데, 그때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찾아갑니다. 잔뜩 의기소침하에 있는 이 사울, 이 자신을 찾아줬으니 얼마나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반가웠을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요 직접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그냥 사람한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이제 안디옥에 와서 좀 나를 도우라, 뭐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도우라 이렇게 말만 했어도요 사울은 한 걸음에 달려왔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공회에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나를 변호해줬던 그 바나바가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한 걸음에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나바 정말 사람을 생각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따뜻한 손을 내밀어 가지고 사울을 다시 일으켜준 사람입니다.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동역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팀 미니스트리, 팀 사역을 한 거예요. 저 바나바는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정말 마음껏 불사를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위로하며 격려함으로 새 힘을 불러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홀로 버려진 사람들, 시대에 빠진 채 정말 절망감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내미는 이 따뜻한 손길 하나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힘을 다시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던지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금 도전의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이 아빠의 위로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여행에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우리 가족은 큰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나는 2개의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덜 했지만은 아빠도 보조다리 없이는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춘기를 보내며 죽고 싶을 정도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밥도 먹지 않고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위안이 되어준 사람은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나와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낱낱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사랑으로 나는 무사히 사춘기를 넘기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아빠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입학식을 끝내고 나올 때였습니다. 눈앞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차도로 한 어린 꼬마가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보조 다리도 없이 아이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하며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인도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나는 너무 놀라 소리쳤지만 아빠는 못 들은 척 보조다리를 양팔에 끼고는 서둘러 가버렸습니다. 엄마도 봤지? 아빠 걷는 거. 하지만 엄마의 얼굴은 담담해 보였습니다.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되리라 생각했어. 아빠는 사실 보조다리가 필요 없는 정상인입니다. 그때 아빠는 팔만 다쳤어. 근데 4년 동안 보조다리를 짚고 다니신 거예요. 같은 아픔을 가져야만 아픈 너를 위로할 수 있다고 말이야. 왜 그랬어? 왜 아빠까지?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지마. 아빠는 너를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데 오늘은 그 어린 것이 교통사고로 너처럼 될까 봤어. 그래서 달리십니다. 앞서 걸어가는 아빠를 보고 있는 나의 분홍색 파카 위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마음이 아픈 날이면 나는 늘 아빠 품에 안겨서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소리내어 운 것은 나였지만 눈물은 아빠 가슴속에 더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축복은 무엇일까요? 위로. 어떤 위로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팔복 말씀 강의하면서 이 위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입니다. 파라는 믿음, 칼레는 부르는 거예요. 옆을 부른다. 하나님의 곁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약속은 바로 곁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슬픔을, 그분의 고통을 우리는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많은 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옆에서 끝까지 묵묵히 함께 해줄 수 있는, 정말 필요하다라면 그냥 옆에서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주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티슈 한 장이라도 꺼내가지고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심장을 가진 바나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의 따뜻한 품으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소망과 안식과 위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바나바와 같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위로의 아들, 위로의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새롭게 도전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나바와 같은 귀한 신앙의 멘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과 같이, 마가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품의 품어소서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교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고 슬퍼하고 있을 때,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위로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위로받은 자로서 우리 주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바나바가 되기 원합니다.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따뜻한 손길 하나로, 따뜻한 눈길 하나로 힘들어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바나바로 이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며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이 요즘에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